요한복음 18장이에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도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공생애고 하나는 태어나서 30세까지 사셨던 그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겠어요? 사생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과 사역을 시작하여서 3년 사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역을 공생애라고 얘기하고요. 이 공생애 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와 십자가를 지기 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이제 뭐를 하시느냐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의 배고픈 것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느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큰데 그 갈릴리 호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배신이 생겨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먼저 누가 배신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지금 예수님은 전에까지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뭐 귀신 다 쫓아내주고 이러면은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12 제자 중에서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맨 처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같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왔다는 얘기는 유다가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기는 하고 이 자리에 안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타나서 뭐까지 하느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그런 일들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육신을 채워주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였죠? 이쪽 효성 영광교회에 이제 우리 아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거기에도 이제 코로나가 생겼대요.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쌀독에다 이렇게 쌀을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퍼간 사람 중에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감염됐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뭐냐면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사실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선포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육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는 영적인 일을 하면 함께 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를 한 것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누구를?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노래 속에.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울도 듣고 요나단도 들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적군인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할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사울이 좋아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적인 일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아버지를 버리고 친구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육에 속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영에 속한 일을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일. 그래야만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육적인 교회인지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 육에 속한 교회였다 그러면 영에 속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만 되느냐면 영에 속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속한 일에는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성도님들 중에서 영적인 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저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하려고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나를 분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도록 애쓰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그 재판 받는데 이렇게 끌려가셨을 때 누가 따라가죠?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렇죠? 그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몇 번을 그 부인하냐면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 내 목숨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더라면 첫 번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또 있어.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또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물어봤을 때 닭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고 가서 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만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혔을 때 여기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냥 돌아간다든지, 처음에 부인했을 때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싸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그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순순히 어떻게 해요? 잡히셔요. 예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되니까 반항하지 않으시고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영적인 일,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쓰임을 받죠? 마리아, 요셉이 쓰임 받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이 쓰임 받고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 살아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교회에는 얼마든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도전을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붙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명 말고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에게 갔더니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화를 들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귀도 열리고 막 눈도 열려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가 안 들리고요, 눈도 감기고요, 입신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들에 내가 깨어있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그 반항 없이 그 길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에 뭐를 빼요? 칼을 빼는 거예요. 칼. 여러분, 칼을 빼야 할 때가 있고 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못 들어간 거예요.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들어가는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그 길을 가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 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니라 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하고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읽으면서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느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 쫙 쏠려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막 보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순응하면서 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간적으로 다짐한 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교회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일들, 친교적인 일들만 교회에 가득하면 안 돼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들만으로 교회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것 주시고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막 최고조에 달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십자가 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었는지 어떻는지 어떻게 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교하자고 할 때 막 코스모스 우리 구경 갑시다. 그럼 와 모여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부흥회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막 전도합시다. 이런 거 하면 나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물러나간다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냐면 열렸던 마음들이 이렇게 닫혀. 부드러웠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굳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내가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뭔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고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다. 영적인 일에. 그러면 내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런 걸로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내가 육적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영적인 일에는 내가 관심이 없구나.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더 분발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계속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여
광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겠지만 이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이들에게 물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하니까 여기 같이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31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이건 네가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하는 것이냐. 얘기해봐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지금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에 속한 일이 딱 보이거나 영에 속한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면 거기로 확 기울어져요. 기울어진다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놓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요나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사랑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러잖아요. 아니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 예수님이 그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면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막 지켰을 거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없이 예수님만 홀로 계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교회에서 육에 속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막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막 발벗고 나서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바빠, 나는 힘들어 이런 핑계만을 대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인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서 이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읽잖아요. 그 다음에 부흥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뭐 말씀도 읽고 성령 충만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하고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조차도 기억이 안 나. 네?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를 놓아달래요. 예수님을 그만큼 싫어한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에 속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이 진행될 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가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육에 속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막 발벗고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지 막 선교하는 일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토대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분발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설 것을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면 머지않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드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십자가를 질 때는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제자들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